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도하는 에베소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건해질 것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철저한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실천을 이루는 그런 삶을 통해서 강건해짐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왜 강건해져야 되는가라는 그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이 악한 영들이 있고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악한 날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악한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악한 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은 어떤 날인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오늘의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서 악한 날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주님 오심의 직전에 우리는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그냥 영적 전쟁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영토 전쟁입니다. 영유권 전쟁이라고 하죠. 악한 자들이 차지하는 그런 땅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그런 영토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토 전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 전쟁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심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우리는 지쳐갈 수도 있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을 할 때는 우리의 전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만만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명하니 떠나가라 하면은 떠나가는 그런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 해서 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무장되고 준비되고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형돼서 그 힘에 강건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때문에 이 전쟁은 치열한 전쟁이고 이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 목숨을 걸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환난 때 다시 한번 그 목숨을 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부분 그 목숨을 걸지 못합니다. 여기서 목숨 걸지 못한 사람은 행여나 휴거가 일어나지 않고 남아서 마지막에 목숨을 걸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 전쟁이 만만치 않은 전쟁,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신을 분명히 차리고 우리가 이 생명에 연관되는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생명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14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를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것이 생명과의 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가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누워 있으라, 잠자고 있으라, 앉아 있으라 아니라 서 있으라, 띠를 띠고. 이게 무슨 장면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떠날 준비를 다 하고 대기하라고 그랬죠. 마치 이거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지금 막 구원의 직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출애굽이 일어나는 그런 애굽에서 떠나는 어둠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빛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어야 되는데,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는 이 행동 준비를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생명 전쟁,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치러야 될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해야 될 내용입니다. 진리입니다. 자, 진리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있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헬라 철학을 가졌던, 그리고 당시에 그런 많은 공부를 했던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날은 사실 진리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겠지만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뭡니까? 자, 17절 말씀을 보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싸우는 하나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무지로 싸우는 것.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진리라고 할 때 우린 진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린 쉽게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긴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하셨는데 말씀의 검으로 그냥 뱄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거기서 꼼짝 못하고 물러갔죠. 그 말씀의 검은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어떠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로고스 대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 육체로 거하셔서 오셨고 예수님 그분이 말하는 그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이신 그분의 인격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명령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할 것이다.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사단에게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사단에게 노예가 됐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자신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 예수님 자신 대신 예수님 말씀에 허리띠를 띠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안다는 것은 믿음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고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고 거한다는 것이고 그 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거함과 아는 것이 같은 동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불신앙이 뭐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어. 불신앙이야. 라고 할 때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어요. 믿는데 알지 못해요.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면 그 믿는 대상에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 그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들었어요. 진리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몰라요. 그렇다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의 죄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는 우리와 무엇이 연관되어 있냐면 멸망과 구원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이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진리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구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하고 있냐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 바로 구원의 문제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진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는 것은 바로 이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요.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바로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관됐다는 것은 내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이 생명과 연관된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힘이 생기죠. 자기도 모르는 용기가 생깁니다. 생명, 자, 죽기 살기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이번에 올림픽에서 어디 금메달리스트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죽기 살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죽기로 하고 올림픽에 나갔대요. 그때는 죽기 살기로 하다가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메달을 못 땄나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죽자, 유도의 어떤 선수 같아요. 그래서 다리도 다쳤는데 이번엔 죽자, 다리가 다친 다리를 가지고 결승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이번엔 죽자,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잠깐 보는데 그 각오를 한 거예요.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정말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요,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충대충 이렇게 가다 보면 되겠지. 대충대충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뭐 좋은 날 오겠지. 대충대충 하다 보면은 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는 주님을 못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주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의 영광, 이루어야 될 구원의 생명의 영광, 바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정과 각오를 가진 우리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걸 각오가 없으면 이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가 지금 이렇게 막 악한 날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문제 앞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주어졌냐면 생명을 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12제자였지만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은 것으로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제자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그 12제자의 제자들이었던 소위 말해서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는데, 속사도로 알려지는 이그나티우스나 폴리갑이라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유명합니다. 이그나티우스 같은 이 속사도는 황제가 트라이안이었는데, 트라이안 황제가 이 이그나티우스의 믿음을 보고 황제에게 절을 해라. 황제에게 무릎을 한번 꿇어라. 그래서 절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황제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우리가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그나티우스를 회유하기로 어떤 회유를 했냐면, 만약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면 네가 주로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그냥 무릎을 조금 꿇는 듯한 행동만이라도 보여다. 이렇게 타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그나티우스는 나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고 조금도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는 순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장에 던져져가지고 맹수들의 밥이 됐습니다. 폴리갑 같은 경우는 그는 많은 이제 속사도를 사역을 했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또 따랐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로마 황제들은 또 그런 사람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머리 하얗게 백발이 된 노인을 사람들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화형대 앞에 세웠습니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 하는 말이 86년 동안 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한 번도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바로 그분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내가 왕을 어찌 욕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요, 그 말을 듣고 폭도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화형이 선고가 내려졌죠. 불을 붙였는데요, 불이 폴리갑을 갖다 감쌌는데 폴리갑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불을 더 세게 붙여.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처음에 그런 일이 나다가 결국에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순교의 역사예요. 교회사로 들어가면요,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각오해야 될 각오라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그들은 죽음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한 진리, 그 진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생명을 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리를 알고 있다면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러한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를 결정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핍박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핍박이 없습니다. 이슬람권에 가면 핍박이 아직도 있지만, 그러나 핍박을 모르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과연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과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려? 그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제자가 되길 원하고,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제자는 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성도라고 불려지는 모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로 믿기로 하는 사람들은 다 제자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대가를 얼마나 치러야 될까요? 가끔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조금씩 대가를 쳐드릴까요?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면 그때그때만 대가를 쳐드릴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가는 항상 처음부터였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대가가 아니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인정하기로 시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가끔 짓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거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무슨 대가입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진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리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진리의 문제는 내가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허리띠로 매는 그 순간에, 진리 허리띠가 우리가 진리로서 무장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목숨마저도 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은 과연 믿음을 보수하고 지켜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그런 모습인가? 사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들이요, 사람의 가려운 부분만을 긁어주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 사람들이 무엇을 기뻐할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 항상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영을 주기로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어떻게 하고, 오늘은 교회 가서 무슨 엔조이하고 즐거운 재밌는 일이 없을까? 물론 영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거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죠.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적당히 사람들과 재미있게 타협하면서 그냥 근사한 놀이터 정도로 가서 내가 그 교회를 다니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십시오라는 말이 통하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부터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울리고 놀고 좋게 가는 것이, 이것이 제격이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는 것이 제격이지,
무슨 교리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진리가 무엇이고 그것으로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골치 아픈 것이니까 영적인 진리에는 목숨을 걸 필요가 없고 적당히 좋은 것으로만 우리가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 문제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깨어난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마지막 치러야 할 전쟁은 무엇입니까?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를 우리는 쌓아야 됩니다.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기 원하는 정말 신부로서의 그런 믿음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로서 보장돼야 되고 이 진리 앞에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우리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분명히 말씀하죠. 진리라 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선포하고 담대히 알리는 것이죠. 자, 이런 진리의 부름 앞에 우리가 서서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에게 구체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그리고 구원의 주로 우리의 신랑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진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무신론자처럼 믿지 않습니다.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이라는 말 어렵죠? 이것은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진리 그분으로 진리 그 자체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진리 앞에 선 인생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허리에 띠를 띠는데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요? 진리가 딱 올 때는 반드시 저울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어떤 저울인가? 진리에 합당한 존재인가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분명히 다뤄요.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진리 앞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싫어해요. 그것이 인생의 타락된 본성이에요. 오늘날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 앞에 생명을 거시죠 하면 사람들은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심지어는 그런 것조차 혐오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신 그분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그 오시는 진리 앞에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융통성의 신앙을 좀 갖자. 너무 치우치면 안 돼.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춰. 물론 밸런스 맞추는데 우리는 주님 오시면 소망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지. 거기서 말하는 밸런스는 뭐냐면 주님 오시면 너무 소망하지 말라. 제가 오늘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나는 주님 오심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회라는 것이 밸런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치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냐? 그럼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회는 뭐냐?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회는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배는 15분, 20분에 설교 마치고 그 다음에 음식 먹으면서 놀고 교제하고 코연이하고 그 다음에 평일날 어디 뭐 산으로 놀러 가고 저 또 딴 데 가고 바다도 가고 낚시도 가고 열심히 이렇게 교제 밸런스를 해요. 그게 주님 오시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릅니까? 예수 오시는 사람 다 알죠. 진리죠. 그 분야면 이단이죠. 다 알아요. 근데 밸런스 맞춘다고 밸런스 맞추자고 타협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까? 딱 뒤돌아서서 자기가 놀고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융통성 있는 신앙이야말로 종교적 가면을 쓴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에요.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진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시대나 회의주의와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은 이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 것인데요. 이 불신앙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분명한 결정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수많은 교회 역사 동안의 사람들은 결국 교회가 세속적인 자만심과 이런 융통적인 신앙으로 타협하는 동안에 결국에는 교회는 어떤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진리 얘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융통성 있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잘해볼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도용할까. 그래서 수많은 방법론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진리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목숨을 걸고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요, 이제 이 진리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진리 앞에 섰을 때 사단은 뭔가, 인간의 본성은 뭔가 진리를 거절하고 혐오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를 거절하고 혐오하는 그 속에는 무엇인가?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 사단입니다.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분명하죠. 진리는 뭔가? 진리는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요. 진리가 주는 것은 분명한 생명과 구원의 길인데 사단은 거짓이요. 진리를 대항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진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진리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지만 예수님과 삼위일체 되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땅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질서 안의 진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사람들이요, 이 진리 대신 하나님과 연관된 그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인생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신성 앞에 무릎 꿇어야 될 하나님부터 시작된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서 진리를 배격하기 시작하니까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진리가 하나님부터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심한 도덕적 타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염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타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을 받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주임 오신 직전에 도덕적 타락을 무엇인가 할 때 동성애라고 보고 있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됐고 이제는 뭐 남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룬다, 부모님이다, 엄마 아빠라는 말 못 쓰게 한다 그러죠, 공공적으로. 그래서 부모님이다, 그냥 같은 동성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동성애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인간의 타락된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부터 떠난 인간 안에 들어있는 사단이 만들어낸 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미 동성애 문제가 있었고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동성애 문제가 있었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도덕적 타락 현상이 바로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데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데요. 비방하는 자, 점점점 타락된 그 모습,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하나님부터 이탈된 인간이 갖는 모습은 엄청난 죄악적 타락으로, 멸망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진리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요 진리의 시작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도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진리에 관한 문제를 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한 문화, 세상, 교회,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진리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의 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진리 문제를 분명히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만물이 인간의 지식, 철학, 인간의 사고, 역사, 모든 물질 문명,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주에게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9편에 보면 자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 참 재밌는 말씀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대학 시절부터 이 성경 읽다가 이 시편 19편의 말씀 보고 이게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시로 보이지 않고 이게 과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아는 저 우주 공간은요, 진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간이에요. empty예요. 그냥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이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그 우주 공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의 이름을 가지고 그 물질이 우주 공간을 꽉 채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이 뭔지 몰라요. 단지 우리가 계산해보면 진공이에요. 진공인데 진공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고 거기 물질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요. 날은 날에게 말한대요. 자, 지금 날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밤이 지식이 있어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대요.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다.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대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고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에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필하여 숨은 자 없도다. 운행하고 있대요. 자, 이거 뭐입니까?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과학식이에요. 자, 나는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거 천국에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영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계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신비로운 영적인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저 하늘이, 저 날이, 저 밤이 말을 하고 지식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안이 열리고 영계를 알지 못하면 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냥 달이 같고, 그냥 별 같고, 그냥 그냥 하나의 그런 물질계 같지만 그 물질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는 영계로 차 있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말씀이 일어나고, 저 바다들이 흉흉하고 소리를 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심판하소서. 이 만물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음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어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창조의 세계의 근원, 지식의 근원은 어디인가?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거. 이것이 지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결과가 뭐냐? 자신을 드러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알게 하는데 누구에게 알려줄까? 양심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냐면, 왜 하나님과 연관되고 있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진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든 것은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숨겨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진리 대신 진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근원 대신 그분이 오매도 몰라고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더불어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충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계시.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계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완벽하고 무오, 그러니까 어떤 틀린 것이 없는 진리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 바로 그 진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신적 계시의 정점, 신적 계시의 클라이막스로서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가 뭐냐면 구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느니라 하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파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는요, 지구를 돌리는 에너지고요, 달을 돌리는 에너지고요, 그리고 이 태양계, 은하계, 우주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만유의 후사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진리는 누구에게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만유와 연관된 창조의 주님으로서 이 우주와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자의 능력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많은 과학적 원리를 찾아서 노력합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가? 그들이 원하는 진리의 핵심을 찾아 연구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이론, 티오리는요, 그런 이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에요. 그 본질 대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의학, 물리학, 천문학, 무슨 학, 아무리 연구해도 진리를 이룰 수 없어요. 진리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스겔서 28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목적은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어 그 거리에 피를 흐리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릴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28장 28절, 29절, 30절 말씀 보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하밀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내가 국문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면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는 것.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떨어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진리 되신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 진리 안에 머무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 소중한 길이라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것, 또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계시하셨고 바로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지켜야만이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사단을 속여왔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속여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진리였습니까?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자, 진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쓰고 진리에 이르려고 도달했던 것은 철학들이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철학자들 사이에는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BC 500년 전부터 소크라테스니, 헬라 철학자들,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람들이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때 그걸 진리를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일, 원자냐, 물이냐, 흙이냐, 불이냐, 이런 걸 가지고 진리의 가장 기본, 단위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철학의 발전은 계속 발전이 오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철학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7세기 중반을 넘어가면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타나요. 이 데카르트는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 합리성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다라고 합리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존 로크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성 가지고 안 되고 경험이 중요하다, 우리가 감정이 중요하다, 감각이 중요하다, 내가 경험되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인식 오성론이라는 걸 얘기해서 인식하는데, 무엇을 깨닫는데 그것이 감각을 통해서, 5가지 감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리다. 자, 인간 안에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감각으로 진리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의 어떤 감성도 경험 가지고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의 이성 가지고도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성도 안 되고 감성도 안 되고 그냥 종합을 해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요. 믹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뉴일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사과가 뚝 떨어졌어요. 사과가 뚝 떨어졌을 때 뉴턴이 그걸 보고 지구가 잡아당기는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근데 그것이 과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구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걸 과학계가 한 거예요. 근데 칸트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과학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냐는 거죠. 과학이 가능한가? 근데 던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과학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니까 사과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했으니까 과학은 무시할 수 없어요. 과학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그 과학을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과학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먼저 사고가 일어나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선험적 감성이라고 합니다. 미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철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철학으로 들어보면 복잡합니다. 이 인간의 머리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생각이라는 게. 그래서 이 철학의 발전을 들어가면 거기 그 안에 심오한 세계가 있어요, 심오한 세계. 또 헤겔이라는 사람 잘 알죠? 헤겔은 이 변증법적 철학을 했죠. 정반합. 이 헤겔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변증법적 진화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성,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O면은 이거는 반드시 X가 있다. 근데 이 X가 있으면 이거 끝난 것이 아니라 이 O와 X 사이에 반드시 산출되는 또 뭐가 있다. K가 있다. K 때문에 또 다른 X가 나온다. 그 X에 대한 또 반출이 또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트라이앵글이죠. 삼각형 쪽으로 계속 점정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되고 있다라는 문을 열었죠. 뭐 키에크거나 막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어디에 도달했냐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진리가 과연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철학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오고 수많은 공부를 하고 과연 진리를 우리가 알았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면 간단하게 해서 아예 모르겠다. 우리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아무리 사고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그걸 인식하려고 해도 그 인식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 인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뭐냐면 진리가 없고 모호해졌어요. 그냥 다 두리뭉실해졌어요. 진리라는 건 뭐냐 깨끗한 무엇이다 라는 것은 없어졌고요. 이것이 진짜다 라는 것은 인간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진리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고 다 빼버리고 무엇이 진리가 됐냐면 포스트 모던이라는 소위 말해서 모든 걸 다 해체시켰어요. 부숴버리기 시작했어요. 책상하면 이래야 되는데 책상을 이걸 다 깨버리고 동그란 걸 책상을 만들었어요. 또 마이크 하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마이크는 이런 걸 안 하고 실 같은 걸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형화된 어떠한 형태를 다 깨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분리시켜버리고 그냥 이게 진리다. 이게 마이크다. 이게 자동차다. 이게 사람이다. 이게 뭐다. 라고 사람들이 자기가 정의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 쓰는 그 변기를 가지고 이것이 물 마시는 컵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물 마시는 컵이다. 화장실의 변기가 물 마시는 컵이 되어버리는 사건. 이것이 맞습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닌 상태로 바꿔버린 게 포스트 모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미술, 음악, 이 세대에 흘러가는 모든 문화가 뭐냐?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던화 됐어요.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다라고 하면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그분, 창조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결론은 뭐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이다. 그 인간이 하나님인데 내가 신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론 내리면 그것이 다 맞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사고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을 사상의 암세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주의, 주관주의라는 것이 상대주의라는 것은 딱 기준이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크라이테리온, 기준, 잣대가 없는 거예요. 잣대가 없이 교리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거다 라고 했더니 글쎄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글쎄 딴 데도 구원이 있겠지. 딴 종교도 구원이 있겠지. 불교에도 구원이 있겠지. 힌두교도 있겠지. 이게
이게 무슨 사상이냐?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도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분명한 라인, 진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진짜 하나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정의를 부셔버렸어요. 해체시켜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아, 그거 틀린 거야. 분명한 이치, 우리가 저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아니라 물 마시는 컵이다 라고 했더니 분명한 이치를 가차없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야.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다 아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신비나 역설, 틀린 것을 칭찬해요. 오늘 싸이가 막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러죠? 보지 못한 춤이에요. 발광하는 춤이에요. 뭐 남들이 볼 때 좀 괜찮아요.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신선해요. 신비나 역설에 지나치게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저거에 뭐가 있나 보다. 포레스트 검프 보면 막 뛰잖아요. 주인공이 막 뛰는데 사람들이 왜 뛰는지 모르고 따라다녀요. 저기 뭔가 신비한 게 있나 보다. 소위 말해서 그런 거예요. 왠지 몰라요. 근데 뭔가 좋아 보여요. 뭔가 신비로운 게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 우상화시킵니다. 저 사람에게 굉장한 뭐가 있어. 사람들이 왜 좋아합니까? 아무 생각 없는 춤이에요. 상상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비와 역설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이것을 포스트 모던화된 현대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모호함, 앰비기어스. 그냥 뚜렷한 뭐가 클리어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것에 대해서 그 좋은 거야. 애매모호한 게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불확실, 컨펌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장려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파괴하는 오늘날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상이 나온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의 사상은요, 지금 사회, 인간 사회, 인류 사회, 지구 땅덩어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대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교인, 성도들, 교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거절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의주의라는 것은요, 굉장히 비평, 크리티컬한 그냥 어떤 염세적, 패시미즘이나 이런 것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걸 환영하고 진리를 거절해요. 그래서 진리 주장을 거절하고 진리가 고정화되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어떤 틀, 고정된 틀을 싫어해요. 사람들 자동차 사는 거 보십시오. 자동차가 어떻게 자꾸 변하고 있습니까? 뭔가 디자인이 새로워야 돼요. 디자인이 새로워야 되고 산뜻해야 되고 한마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디자인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한때 무슨 네모난 박스, 찝차 같은 차들 있잖아요. 딱딱한 거, 렉탱귤로 된 차들. 젊은 애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왜냐면 자동차는 공학적으로 볼 때는 딱딱하면 안 돼요. 그냥 부드러워야 되죠. 유선형이 돼서 공기가 잘 통해서 잘 가야 되는데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차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차하고 다르고 특별나 보여요. 그래야 좋아하는 세대.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어느 하나의 진리에 대한 거절성. 바로 그것이 다 담겨져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도처에 문화에 다 깔려져 있어요. 객관적이지 않고 오브젝티브하지 않고 굉장히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결정하는 세대. 이런 세대는 뭐냐면 합리적이라는 것을 거절해요. 비합리성을 좋아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일정한 진리에 대해서 거절해요. 자, 이것이 누가 만들어놨냐? 만들어놓은 이 사상의 뒷면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철학을 가지고 인간 사상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문화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문화는 뭐냐면 확실하고 뚜렷한 진리가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글쎄라는 말로 해요. 글쎄. 이 글쎄가 뭐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뭔가 베이스풀한 것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리한 베이스풀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즉 뭐냐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만한 어떤 모순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클리어한 분이고 분명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진리시다 아니시다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진리다. 그분이 그렇게 외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다치잖아요. 아유 뭐 예수님만 길고 진리야. 딴 사람은 다 자기가 길고 진리라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내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명제를 사람들이 싫어하게 만들어놨어요. 애매하게 만들어놨어요. 애매하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또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주님께서는 거짓이 아니라 애매모호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진리로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는 철학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골치 아프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합리성, 이것이 정말 합리적이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볼 때 논리가 맞습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냥 무조건 믿어. 예수님 오신 무조건 믿어. 물론 최종적인 단계 가서 무조건이 나오죠. 무조건. 그런데요. 성경에는 무조건 말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다 로직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얘는 대조, 만일이라는 것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첫 번째 스텝, 그렇다면 두 번째 스텝,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 하면서 논리로서 설득을 합니다. 성경은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 설득은 설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에 있어서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심을 믿으시고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믿으십시오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합리성입니다. 근데 그 합리성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제 사단의 전략인데 성경에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할 때요. 예수님의 부활 설명할 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걸 내가 봤어. 내가 다메스코에서 봤어. 그게 무조건 믿어.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물론 유대인처럼 강팍한 사람들에는 때로는 도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면 그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 보세요. 15장 12절 이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고 질문을 딱 던졌어요. 그 다음에 만일 if라는 말을 딱 쓴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조건을 딱 걸고 그 다음에 정답을 딱 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다 헛것이다. 맞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왜? 라는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다 거짓말 증인이에요. 결론은 3단 논법으로 가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 다시 살았지 않았으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도 헛것이고 더 나가서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서 다시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고 또 조건을 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것은 정반이에요. 정반. 만약에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못 살았다는 거예요. 논리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못 사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못 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났으니까 믿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논리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살아있는 우리도 올라가고 이와 같은 순서가 일어나는 것이 그냥 비합리고 그게 대충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한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 사회는 이런 합리적 명제를 부서뜨렸어요. 그래서 그걸 못 믿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런 명제 싫어. 나는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 진리? 옳지 않다. 진리 같은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교회 다니면서 진리 문제 왜 생각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보시니까 그거 골치 아픈 문제 아니야? 그거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난 그거 알고 싶지 않아. 난 내려놓고 난 내가 살고 싶고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나는 신앙생활을 내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날 데려갈 거야. 천만에요. 마귀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포스트모던 사상 속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요.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갖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사단의 전략 가운데 가장 전략적인 전략이 뭐냐? 휴거관이에요.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 논리를 보세요. 성경 전체 로직을 보면 합리적인 논리는 뭐냐? 바로 믿는 자를 환난에 남기지 않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부러 환난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광야 40년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불신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년을 통과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너희가 우상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적과 꿀의 땅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너희를 내가 채찍으로 때리겠다. 너희가 내가 치겠다.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의 유수로 팔려가고 돌아왔지만은 결국 남는 자가 결국 남아있어서 나중에 69일의 이후에 첫 번째 한일회가 일어났을 때 마지막 그들의 야곱의 환란이 대환란 7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환란을 주겠다고 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그런 차라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방교회를 보세요. 이방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숨어있는 많은 문맥들이 있지만 반드시 이방교회는 주님께서 환란을 있기 전에 반드시 믿는 백성을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고도 고개를 들라. 그리고 이 모든 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자, 깨어 기도하라는 이 긴장 속에는 뭘 말하고 있냐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다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주님을 맞이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들은 나는 모르겠다. 여기냐 저기냐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믿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주님 오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분명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 오셔서 구원한다는 그 약속의 믿음은 바로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서 환란에서 고생하고 고민을 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환란 후에 휴거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휴거라는 개념은 반드시 환란이라는 심판이라는 단계를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구원한다는 개념입니다. 바로 그걸 믿어야 돼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듣기 시작해요. 내레이터.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 권위가 없어요. 그냥 성경 하나의 스토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나오는데 성경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이야기 정도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권위가 사라지고 진리의 확실성이 사라지고 의심을 갖게 되면 그게 무슨 문제일까? 그 진리에 대한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이 돼버려요.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반드시 그 피해를 자기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마음속에 진리를 흐려놨어요. 사단이 진리를 흐려놔가지고 주님이 이제 오냐 전에 오냐 이제 오냐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불가시로 만들었어요. 아예 모르겠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준비하는 백성들이 주님 언제 오시면 상관 안 하겠다.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소망해야 돼요. 그 소망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포스트모던이 좀 사상이 어떻게 들어왔냐, 잠깐 좀 소개할게요. 마지막 때 외치면서요, 이 마지막 때 외치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교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교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신학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뭐라고 해요? 그들이 뭘 주입을 시켜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좋죠. 교리 공부하면 딱딱해요. 어렵고. 그리고 그거 딱딱한 거 하려면은, 오늘 같은 시대에 내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교리까지 뭐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신학을 꼼짝 그게 무슨 신학입니까? 그런 거 몰라야 돼. 그런 거 없애버리고, 성경을 그냥 열어라.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 어느 웹 사람이 올려놓은 내용을 봤는데, 어떤 무슨 목사님에게 누가 찾아와서 간증한 얘기를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교리에 묶여 있었고, 신학에 묶여 있었고, 교회에 틀에 묶여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걸 깨버리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바로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교리도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학도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 깨버리면은 다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예언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지금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건 진리를 왜곡시키는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교리주의자나 이론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리에 묶여서 교리대로 무슨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잣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잣대를 알지 못하면요, 지식이 없으면 감정주의, 직통주의, 자기 개인적 직통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주님과 뭔가 교제하고 통하면 내가 지금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나는 불안하고, 항상 어디에 움직여요? 감정주의에 움직인다. 감정주의. 그 요동하는 거예요. 신앙이 막 요동해요. 내 감정에 따라 막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고 좋았다가, 어떨 때는 아닌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지옥 갈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또 수고 갈 것 같다가, 막 이게 내 상황에 따라 막 바뀌는 거예요. 감정주의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라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분명한 믿음의 질서 안에 머물 때는요,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리를 집어던지고요, 그러면 자유가 오고, 성경이 보이고, 은혜가 오고, 또 그런 간증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이 돼서 결국에는, 나는 다 필요 없고 내가 주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입을 시키기 시작해요. 자, 이런 주입을 시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의식 변성 상태라는 것이 있어요. 의식 변성 상태.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도로 임명받는다고 하는 동영상을 보는데, 어떤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제 사도로 임명을 받는 거래요. 하나님부터 직접. 그런데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나오더니요, 고개를 막 흔들기 시작해요. 고개를 막 정신없이 흔들어요. 근데 고개를 막 흔들면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래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막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는 정상이 아니다. 질서가 깨졌어요. 하나님 사람을 뭐 미친 사람처럼 막 흔들게 하더니, 그럼 뒤로 골라서 눕게 하더니, 어떤 사람은요, 계속 고개를 흔들면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하늘 향해서 들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어떻게 됩니까? 의식을 빼버리는 거예요. 의식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 빼버리고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엇이든지 영적 진리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내가 마음속에 막 그 환상 상태에서 뭐가 떠오르는 게 다 영적 진리인 거예요. 그게 막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나한테 막 계시가 임하는 거고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하도록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신비적인. 그러면 이건 마약 같았어요. 계속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계속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교도에서 의식 변성 상태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고 체계를 둔화시키고, 그리고 나의 의식을 빼버리고 너의 감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을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의식을 빼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냐면, 여러분, 성경을 주석책을 보면 안 되고요, 성경을 볼 때 주석책을 봐도 안 되고 다른 참고서적을 보면 안 되고,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주 앞에 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성경을 딱 보면 생각이 딱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젊은이 있죠, 요즘? 의식 변성 상태를 요청하는 거예요. 주석도 교리도 다 잘못된 거고 신학도 잘못된 거고,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의식 변성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자기가 하나님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동적인 명상을 했죠. 아까처럼 막 흔들면서 뭔가를 펄쩍펄쩍하며 뛰면서 막 이상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경험이 있는 자냐 경험이 없는 자냐, 이제 그걸 따져요. 경험이 있는 자야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확 넘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빛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래야지 진짜다, 진짜. 그러니까 그럼 퍽 하고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 경험이 없는 사람이냐.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경험 있는 사람의 간증을 찾게 듣게 함으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경험이 있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의식적 압박을 받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인가 경험을 하지 못하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 않겠느냐라는 불안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요. 사단이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포스트 모던입니다. 뭐냐면 정확한 진리의 잣대를 무너뜨리고 감성적, 자기 주관적, 직통적, 그리고 신비적 체험을 탄 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대, 마지막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도 바로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영향을 받은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인 거예요. 혼란이.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집박두 짬뽕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반드시 무장되어야 되는데 그런 무장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 외에도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야, 우리가 믿는 바를 자꾸 얘기하지 말자. 그 믿는 바 얘기하면 서로 이렇게 교리 문제니까 골치 아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면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야 할까.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보다는 어떤 신조의 교리보다는 어떻게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관대하고 겸손하고 이타적으로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그것이 우리가 참 해야 될 일들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볼까에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관대하고 겸손한 인생으로 살면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 우리가 믿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그것을 분석하지 말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말자. 자, 그것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은 뭔가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서 오늘날 바로 그 부분.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는 그 믿음 자체를 갖지 않아요. 왜요? 그 진리의 길 앞에 서 있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리이신 그분이 오신다 그러는데 그 진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기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믿음대로, 그 불신앙대로,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불신앙대로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준비하는 사람과 아니 난 모르겠다. 언제 오든지 주님이 오시겠다고 다 덮어버리고 난 내 생활하잖아요. 내 생활하는데 잘합니까? 덮어버린 사람은요. 긴장 속에 생활하지 않아요. 그냥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열심히 내가 그냥 뭐 신앙생활 해주면은 주님이 날 데려가시겠지. 사람들이 타협하는 용어 중에도 자세히 보십시오. 다 그런 용어를 또 슬쩍 벗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 이게 뭐가 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다 흩어나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환란 중에 오더라. 어떤 사람은 환란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2번 온다고 어떤 사람은 뭐 3, 4번 온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 마지막 때 복음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 흩어나면서 무엇을 원하냐면 그러면 뭐가 목적이냐. 사단의 목적은 긴장 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정결하게 깨어 준비하는 그 믿음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주님을 향해 다 달려왔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왜 달려왔는가? 처음의 시작이 뭐였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처음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처음에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왔던 처음의 시작. 아, 내가 예수님 오시냐니까 막 정신이 바짝 나면서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면 주님 맞이해야지. 바로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놓지 말아야 돼요. 그걸 놓지 말아요. 왜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져요. 신학이 혼란스러워요. 교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여러 상황이 혼란스러워졌어요. 혼란스러운 작전은 뭡니까? 주님 오신 앞에 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지론으로 가서 사람들이 지쳐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면 아이고 오시다 안 오시다 모르겠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났다면 그 깨어난 그 기쁨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그 감동과 기쁨을 내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나 사도들은요 너희가 처음에 알았던 그 복음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훼손
상당하고 교묘하고 모호함으로 애매함으로 다 흩어진 상황에서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춤을 추고 있는 거 이제 다 배교하게 됐구나. 여러분 진리를 붙잡지 못하면 다 배교합니다. 애매모호해지면 다 배교하게 돼 있어요. 진리가 확실해야 생명과 목숨을 걸죠. 아멘. 진리가 분명해야 목숨을 걸려. 진리가 분명히 이 길을 가죠. 내가 믿는 게 애매모호한데 누가 거기다 생명을 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목숨을 걸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분이 과연 생명을 줄까? 예수님 가면 그분이 오실까? 예수님 그분이 과연 나를 구원을 인도할까? 애매모호한데 무슨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배도하고 있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고 언젠가 나를 구원하시겠지. 나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사다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나 나를 구원하시겠지. 표를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너졌었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받아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래 나를 위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질도 좀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 물질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영지주의에 넘어지기 시작했고 버가모 교회가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니고라당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 영지주의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의 신실성 그 첫믿음 첫사랑을 지키다가 무너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타락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었긴 믿어요. 그런데 물질과 탐욕과 주님을 그냥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만 그냥 주님은 가연설 하고 왔다 가신 분 이렇게 믿자 하면서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때 확실한 진리를 놓쳐버리면 사람들은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배교할 때 베드로서 2장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배교하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느냐. 배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주님 모습을 믿고 준비하다가 배교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또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담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에 떨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왜? 무엇을 근거로? 무서운 겁니다. 주님 앞에 발람의 길을 떠나. 왜요? 발람의 길을 따라가니까 좋거든요. 세상이 주는 물질이 있거든요. 세상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배교로 어떤 사람이 일어나냐. 더블 마인드입니다. 자,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설명했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갈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위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예요. 돌밭이 뭐냐? 이중 마음이라는 거예요. 옥토밭은 순수한 마음, 진리만을 붙잡겠다는 그 마음에 그것이 뿌리가 깊게 내리는 건데 이중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 뿌리는 나무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살 수 없어. 우리가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염려와 걱정은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없이 거듭난 것이 썩어시로 안 된 것이니까 너희가 진리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진리로서 순종함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른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런데 한 가지 안심 있죠. 뭡니까? 이거랑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뭐가 있냐면 처음 제자로 시작한 사람은 처음 믿음을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중 마음도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주님 따기로 결정했고 처음부터 내가 정말 세상의 발람의 유혹이나 또 세상의 영지적 상황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정말 처음부터 주 앞에 결정을 해요. 주를 위하여 내가 그 진리를 끝까지 붙잡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 진리의 목숨을 거겠습니다라고 딱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모든 걸 위탁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지키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다는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유다는 처음부터 위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열한 제자는 처음부터 위탁했어요. 물론 열한 제자가 중간에 무너지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했고 결국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뭐냐면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주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이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든 위탁을 주 앞에 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분명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정말 진정한 신부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나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자, 내가 저를 거룩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했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요 우리를 알고 계속 우리를 거룩하는 작업으로 훈련시킬 거예요. 그 거룩을 향해 우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향하여 훈련받고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채찍받고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징계받을 때 아니면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할 때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내가 의존했던 분이 누군가, 내가 신뢰했던 분이 누군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가, 정말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님이 누군가, 그분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더욱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앞에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그래서 그날의 주 앞에서는 진리자로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 거예요. 반드시 보호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를요? 내 양.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 양을 우편에 염소를 왼편에 놓는다 했었어요. 우리가 양이 되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결코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을 때 이 사단이 지금 다 애매모호하게 합리성을 무너뜨리고 명제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참으로 진리가 없다라고 외치는 이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시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그분만이 진리라고 그 진리가 오시기에 우리 오시는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은 우리를 환난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전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사실을 믿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신랑받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그런 진리를 붙잡은 사람만이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너진 시대에 진리를 무너뜨리며 모든 사람을 혼란시키고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을 타협시키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 마지막 진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구원의 이 길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승리해온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 우리 자녀들 끝까지 믿음이 외로운 믿음의 싸움에게 주님 반드시 싸워 승리하여 주님 오신 날 손쉽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진리의 승리자로 주 앞에 거룩한 영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어린이를 맵니다. 주님 타협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길 진리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전전들을 접해 드리면서 남은 시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기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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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비진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상대하신 어두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사람 원수가 모든 사람을 뒤흔들어 놓고 무너뜨리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사실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지